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고,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고 또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작정하였다는 표현이 아주 강한 단어래요. 굉장히 강하고 또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 표현이 작정하였습니다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빼버렸는데 사실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오직,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게 뭐 관로하고 넣으시든지 뭐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들기로 나는 결심했다. 이걸 지금 강한 의지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슷한 고백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게 몰입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겠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바울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집중해라, 이게 신앙의 가장 엑기스고 출발이고 마무리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성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분석하면은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찔러도 이 단어를 들여다봐도 저 단어를 들여다봐도 너무나 다양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 한 부분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한 구절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도 바울의 선포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제가 그 세 종류의 신앙 고백 형식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또 드려야 될 고백이 첫 번째가 수동태의 고백입니다. 수동태의 고백,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부연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수동태의 고백, 이 십자가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이게 수동태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결심해서 나 스스로 못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성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구원의 주체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둔한 면으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하여튼 뭐 내버려두면 옆길로 새고 내버려두면 식어버리고 내버려두면 그 처음에 뜨거웠던 것들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참 구제불능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네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만들어라, 십자가를 찾아가라. 그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수동태로 읽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신앙 고백의 형식이 완료 시제의 고백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붙이면서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이게 완료 시제인데요. 그 헬라어 문법에서 완료 시제는 그건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이게 완료 시제예요.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합니까? 자기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그 악한 성품, 자기의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판단은 자기는 항상 옳고 항상 자기랑 다른 생각은 틀린 거고, 그렇게 자아가 꽉 차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십자가에 내 옛자아를 못 박았다, 내 옛자아는 죽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그 감격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완료 시제라니까요. 그렇게 그 못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슴이 뜨거운 은혜로 그렇게 결단한 그것들이 지금까지 쭉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결심했을 때도 제일 두려웠던 게 내가 내 성격을 아는데 내가 이제 이 30살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사로 쭉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 하고 또 뭐 다시 이제 슈퍼마켓 미국에서 하던 거 계속 하고 이러라 그러면 뭐 간단히 하겠는데 이후에 내 모든 인생이 이제 쭉 이렇게 목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늘 예배 인도하고 예배 또 설교하고 이렇게 살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아까 그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끌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횟수를 지금 35년 차입니까? 36년 차입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실정이 나지 않고 또 이것들이 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 이게 얼마나 요즘에 제가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새가족부 모임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내 이 못된 자아, 내 고집, 내 생각만 옳고 다 틀렸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게 쉬운데요, 이게 이렇게 쭉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저희 교회 창립 23주년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확실히 나이가 들었어요. 자꾸 그 40대 초반에 그때 함께 교회를 일구었던 그분들 생각이 막 계속 자주 나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울컥울컥 하는 게 있는데요, 23년 전에 저는 40살, 그리고 이제 그때 창립 함께 했던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이제 한 10살 전으로 더 많으신 형님들이셨는데요, 그때 교회를 위하여 모든 청춘을 다 바치고 또 그때는 이제 순장 배출은 우리가 제자훈련 1년, 사육훈련 1년 이래가지고 2년을 훈련을 받아야 순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이제 순장을 세우지 못해가지고요, 어떤 순장님은 다락방을 3개 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뭐 그 직장 생활은 부업이고요, 그 순장 사역이 주업이셨어요. 그리고 뭐 코피 터지고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막 쓰러져 가지고 막 그 구급차 오고 그렇게 교회 초창기에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모든 견인되는 힘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거든요. 요즘은 제가 왜 울컥울컥 하는가 하면 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는 뭐 흰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다 뒤덮으시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셨는데도 한결같이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이번 그 고난주간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도 보니까 제 눈에 다 청년이에요. 시력에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이쪽도 다 청년 같아요. 아까 그 6시 50분쯤에
벌써 막 그 1시간 줄을 서는 그 대열에 사진에 보니까 한 청년들이 한 40~50%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이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한결같은 이 주님의 은혜로 완료 시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못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이 완료 시제,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은혜의 물꼬가 계속된다는 걸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 화, 수, 목 4번의 우리 부흥의 설교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었는데요. 그 4분의 설교자 중에 3분이 다 1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섬긴 분이고요. 그 중에 2 목사님은 올해로 만 14년 차예요. 14년 차. 외모 이야기 안 한다고 굉장히 흥분하시던 그분도 한 분이세요. 화요일 날 안 오신 분이 우리 스토리를 모르세요.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그 문자를 보내면서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 긴 3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차 봉사하고, 우리 교회는요 뭐 선임 또 뭐 신입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솔선수범하고, 행정목사도 그렇고 팀장들도 그렇고. 그게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5,000명 출석이 넘어가면서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용량이, 리더십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분당 우리 교회 출석 숫자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년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데, 그때 제가 탈무드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거인은요, 덩치가 크고 자기가 거인이어서 거인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이 거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들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지금도 버거운데 매년 하나님이 그렇게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너 좀 담임 목사 더 해도 된다,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을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지금 계속 담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이 완료 시제의 고백,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내가 경험한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한결같은 은혜를 가지고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는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거쳐가신 모든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을 해요. 40살 정말 애송이 시절에 실수도 많이 하고 절차도 많이 어기고 뭐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이 모든 은혜는 유난히 제가 성격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분들이 이 2번째 완료 시제의 고백, 과거에 일어난 개인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이 십자가 사건, 그것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내 옛자는, 내 못된 성품은, 내 이 고집불통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전에 이렇게 결단한 이것이 이 시간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쭉 이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 용량은 500명? 글쎄요. 이 모든 게 다시 어깨를 빌려주시는 고마운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무슨 옛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쭉 가요.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약간의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만 큰 줄거리로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게 2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3번째 신앙 고백의 형식은 1인칭 단수의 고백.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연 설명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개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1인칭 단수가 막 그냥 이게 한 구절 안에 이렇게 숫자로 세면은 엄청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도 내가로 시작, 1인칭 단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1인칭 단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단독자예요.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옛자를 못을 받고 내가 못 박은 이 옛자가 살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인칭 신앙 고백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가로등 불빛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가로등 불빛이 환한데, 목사님들이 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이 꺼진 줄 모르고, 이게 지금 불빛이 환한 건 이렇게 오래 1인칭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불빛으로 지금 환한데, 이게 내 인생의 내 헤드라이트 불빛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단독 목회하면은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일들이 생긴다. 그건 담임 목사님, 제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고 항상 설교 준비하고 폭삭 소가 수다를 보면서도 예화거리가 없나? 지금 두 번째 보는데요, 예화거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모든 걸 지금 이제 목회에다가 이렇게 맞추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묻혀 살면 그게 저의 헤드라이트 불빛인 줄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우리 지금 청년교구가 굉장히 지금 참 믿음이 귀한 자매들, 형제들이 보여지는데요, 그건 그 공동체의 가로등이지 여러분 개인의 헤드라이트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건 1인칭 단수예요. 내가 서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녔니? 가산점수 50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 내가 제가 요즘에 이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1청년부,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이제 우리 대학부 해당되는 그 부서인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여순장 자매의 이제 그 월요일 부흥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가 쓴 간증글, 이걸 이제 저한테 보내줬어요. 참 귀하다 생각한 게요, 이 자매는 가족들이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충성스럽게 훈련을 잘 받아서 지금도 우리 교회 그 청년부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자매인데요, 그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증문입니다. 이제 이 자매가 최근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립을 생각해 온 지 꽤 오래됐지만 작년 말에 행동으로 옮겼고, 그 이후에 신앙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만큼 살아내고 싶었다. 이제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을 좀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정에 미안해하고 눈치 보며 공동체에 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처음으로 이제 독립하고요. 처음으로 공간과 시간에 온전히 혼자 남는 자유가 생겼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이름 붙였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의지로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기도했다. 최근 회사가 바빠지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힘들게 일하고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자빠져 있고 싶고, 또 전문 용어를 구사했습니다. 최근 회사가 바빠지며 집에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힘들게 일하고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자빠져 있고 싶고, 근데 또 무의미하게 시간을 녹이고 나면 허무하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주신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냈다.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내 삶에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 분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오늘 겨우 퇴근하고,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겨우 퇴근하고 부흥회를 가면서 너무 신났다. 고난주간 현장 예배가 처음이다. 집에서 독립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주말이건 주중이건 내가 의지를 내면 얼마든지 예배든 모임이든 갈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첫 대예배도, 첫 송구영신 예배도, 그리고 첫 고난주간 부흥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를 묵상하게 만든다. 맞지? 내가 이 자유를 받았고 기뻐했고 나는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한다. 알면서도 최근에 자주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았다. 그 담당 목사님이 이 자매의 간증문을 토스해 주는데 제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맨 마지막 한 대목만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된다. 우리도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 사역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다. 그날 그 성전 청결이 주제였거든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 사역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상을 엎어주신다. 인간이 세우고 잘못 채워왔던 성전은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해주신다. 나 분명 잘못 걸어왔던 것 같은데 괜찮다. 방금 예수님이 상 엎으셨다. 다시 살아봐야지. 너무 좋다. 느낌표를 거기다가 붙였던 이 젊은 자매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모태신앙이고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것으로만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이 자매가 그 믿음의 심지를 붙들고 살아갔던 그 모든 걸, 제가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1인칭 단수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자매가 이게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니까 울컥울컥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선포가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제 입술에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 그냥 막 습관적으로 막 선포하고 이러면은요,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그게 주님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다 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 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분석을 하면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선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믿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선포거든요. 1인칭 단수로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다. 1인칭 단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이게 능력이 되는데요. 입술에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못된 옛 자아가 죽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를 선포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것이 잘 구현되고 있는가를 두 가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한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 첫 번째 점검이 뭐냐?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자, 이 갈라디아 2장 20절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따라오는 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해 드렸습니다. 내 가정을 주님 앞에 이제 올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신다면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저게 지금 공허한 종교적인 외침은 아닌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를 했다면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본체세요.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분은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뻗어나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내 못된 자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이 못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내 인생을 누가 견인하고 있지?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이지?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자꾸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나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이것이 뭐 엄청 유능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는가? 그 담임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게요, 그 구분이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내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바로바로 답도 줘요. 그러면 이제 또 정신 차려야 되겠네.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뭐 이게 내 지금 뭐 이게 사업체인가? 이게 내 비즈니스인가? 저는 오래전부터 결심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한 5월 말에 은퇴를 한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5월 말에 은퇴를 한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5월 말까지 이거를 마무리를 해서 마가복음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은퇴해야지, 이런 시도를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내가 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의지를 가지고 내 주체 비즈니스 하다가 미국에서 이민생활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 반납하고 한국에 와서 살다가 이제 제 역할이 끝나면 뭐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든지 로마서를 마무리하든지 그런 욕심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게 내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되뇌잖아요. 은퇴식 안 한다고. 자꾸 여러분한테 이제 입력을 시켜놔야 나중에 제가 헷가다 가면 여러분이 그 색에 저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고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지는 않고, 하여튼 뭐 그냥 뭐 의미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뭐 무슨 포지션에 있고 누가 은퇴하고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요. 몇 년까지 살고 싶으세요? 관심 쓰지 마세요. 우리 소관 아니에요. 건강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장수하고 싶다고 장수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삶을 지금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내 삶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는 건가?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아무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해도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종종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지령 받아왔나? 하나님이 지령해 주셔야 우리가 또 그 활동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뭐라고 지령을 하시더냐고. 우리 목회자들의 묵상은 전부 하나님의 지령이에요. 왜? 안 그러면 내 멋대로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옛자가 죽었다고 선포할 때마다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내 삶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신가 과연? 이걸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할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나의 믿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 이거 질문해야 돼요. 어디서 제가 뽑아냈느냐 하면은,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요 수식어 다 빼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걸 강조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그 믿음이 어떤 대상을 향한 거냐. 그 강조되는 믿음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 우울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 자꾸 이렇게 막 질투심은 많아지고, 나보다 막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을 못 견디기 생각하고, 다락방에 가서도 막 자꾸 막 말 잘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막 화가 나고 이러면은 그거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자격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던 그런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 감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한 믿음, 이 믿음 안에 있는 거. 요즘 일이 잘 안 풀려갖고 뭐 좀 우울하십니까? 요즘 뭐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명단도 만들고 리스트도 만들고 하느라고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보면, 그저께 어떤 그 성도님을 만났더니 뉴스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 마음에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드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그냥 이거 뭐 이 파도 지나면 저 파도가 오고, 이 고비를 넘기면 저 고비가 오고, 이렇게 함몰되는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울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저도 최근에 그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막 진단받고 그렇게 안 했는데 막 의욕이 잘 안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그냥 좀 뭐 복잡하고, 그 터널을 한 2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안식년을 내가 청해야 되나, 그러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누르면서 이 번아웃 증상은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자격 없는 나 같은 거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 이전에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아가 나를 꽉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을 때, 목사들이라는 건 껍데기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읽어드린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아버지들 되시고 어머니들 되시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할 때, 의욕이 상실이 될 때, 모든 에너지는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기운이 없을 때, 쉬어도 쉬어지지가 않는 그런 자리에 빠질 때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맨 뒤에 앉아가지고도 솔직히 이렇게 그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 뒷꼭지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저 청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나?
이쪽에 각도가 나오는 청년을 보면서 저 청년이 은혜를 받고 있나?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수요일이에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는데요. 그 앞에 있던 청년, 제가 낯이 익은 청년이에요. 기도하는데 울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우셨어요. 주변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는데, 제 마음에서 지금 저 청년은 무슨 사연인가? 저 청년은 지금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울고 있나?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울고 있나? 그러면서 저는 옛날에 청소년 사회 갈 때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와서 울면 세상에 나가서 안 울어도 된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 그 청년이 여기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제가 계속 귓가에 쟁쟁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엉어리진 것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소리를 꺽꺽 내면서 통곡 소리를 내고 우는 그 청년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청년들뿐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이제 빨리빨리 우리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그 다음은 주일학교가 타겟이고, 그 다음에 제 진짜 마지막 사업은 우리 브라보 시니어 65세 이상 어른들을 세워드리는 게 내 마지막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치는 건 건강하고 체력 좋아서 며칠 쉬면 돼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다운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면 진짜 그 교회가 도와야 돼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한테 제가 당부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으세요? 힘드세요? 그렇게 현역 시절에 왕성하게 그렇게 인정받으며 달려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울하고 몸에 힘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 은혜가 임하고, 또 젊은 청년들은 젊은 청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한테 늘 죄송해요. 너무 힘들고 우시고 도와드리지를 못하잖아요.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마음에 맺혀 있는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는 그 젊은 청년을 위시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도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맛보고 체험되어지는 이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